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꼭 집에 가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아멘.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자리에 있던 고넬료를 비롯한 고넬료의 온 가족,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왜 중요한가, 교회사적으로 왜 중요한가, 그거보다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눈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과 가문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 이 사람 이름을 좀 알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당시의 역사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0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1절,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가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그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달리아가 어디냐? 지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거기로부터 직접 파송된 직속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로마에 많은 군단들이 있는데 로마의 10군단, 그래서 여러분 각 사단마다 우리나라도 사단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의 깃발을 보면 여러분 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사들은 아마 해병대가 아닐까, 해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와 사마리아, 즉 여러분 저 북쪽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흐르는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서쪽 이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 시대의 그 화면이 텔레비전에서 나옵니다.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면, 근데 그 로마의 군사들이 나오는데 그 로마의 군사들을 자세히 보면 이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를 쓰고 이 앞에 이렇게 빨간 털이 쫙 나와 있는 군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이 털이 한두 개 나와 있는 사람, 작은 사람, 그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여기에 깃털이 크고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부장이에요. 닭 벼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 관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소유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소유를 진정시키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복 국가의 구인이란 말이에요. 부하 병사 100명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장교. 지배계층입니다.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막강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고넬료는 누구냐? 이방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기록을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는 종교성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통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들의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교예요. 다종교예요. 신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겼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가볍게 고넬료는 참 종교성이 있다, 종교적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교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대요. 지금 우리도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뭐 입교인, 세례교인, 뭐 이렇게 원입교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교로서 유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적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여러분, 이 할례가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남자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해준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마취라든지 뭐 진통제 그런 것도 없어요. 잘못하다가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이런 혈통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개종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참석하는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근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과 개종자 유대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회당의 중앙에 앉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회당의 가운데에 앉지 못합니다. 저 가장자리 바깥에 앉아요.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랍비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빨리 받으세요. 그렇게 강요를 하곤 했대요. 자, 이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뭐예요? 유일신론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넬료가 받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윤리적 기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윤리적 기준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선행입니다. 기도와 구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넬료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그러한 신앙, 유대인의 윤리, 가치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피지배계층인 유대민족을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민족과는 감정이 썩 좋지 않은 지배민족의 군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유대민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넬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대단해요. 이 당시 로마에는 이 고넬료라는 이름과 관련된 2 가문이 있었대요. 2 가문. 근데 고넬료가 이 2 가문 중에서 어느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2 가문이요, 아주 위대한 가문이에요. 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고넬리안이라는 가문입니다. 아주 위대한 명문 귀족 가문이에요. 또 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원래 노예였답니다. 근데 노예였는데 국가의 황제에게 큰 공을 세워요. 그래서 고넬리우스 황제가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가 그 가문에 어떤 이름을 주냐면 자기의 이름을 딴 고넬리라고 하는 가문명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 당시 고넬리안 그리고 고넬리라는 아주 좋은 가문 2개가 있었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고넬료가 2 가문 중에 한 가문에 속했다고 봤을 때 고넬료는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정복 국가의 장교예요.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통치 개념이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장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국가의 정책에 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복 민족이 피정복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복 민족은 피정복 민족보다 자신들이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에 있어서도 피정복 민족의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보다 더 열등하다고,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얘네들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지배하고 있는 나의 종교를 이 사람들이 따라야지,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보다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고넬료는 로마의 종교와 로마의 신념과 사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사상과 윤리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와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호의적인 사람들도 더불어 싫어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를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고넬료의 인품과 경건 생활이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이방인 신분으로 이 정도의 인품과 경건이라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가문 아니에요? 좋은 가문 아닙니까? 축복받은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청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고넬료를 만나줍니다. 너와 너의 가문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부족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집안 하인 중에서 아주 경건한 하인 2명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자기 부하 100명의 장병들 중에서 경건한 장병 1명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3사람을 보내요. 베드로에게 보내요. 근데 그 즈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세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인인 고넬료를 너가 만날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의 의미를 그때는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내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막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그러할 즈음에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문을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신앙의 가문, 그것도 명품 가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뼛속까지 로마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 이런 지금의 고넬료의 가문이 명품 가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이 변화되었지만 다시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와 사상, 윤리와 가치관에서
유대교의 유일신론과 구약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윤리와 가치관을 그가 갖게 되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약 50km 정도가 떨어진 그 길을 걸어서 다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요.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까운 친척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를 신처럼, 천사처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나흘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보여준 환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냐면 너 그거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이 속된 것을 자꾸 먹으라고 합니까? 사양해요.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의 눈망울이 어떻게겠어요? 초롱초롱하죠.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었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 뭘 채우려고 하실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문에 더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받아야 이 고넬료가 진짜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채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경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이것이 바로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여 고넬료와 그 가족들 다 모였는데 그들에게 눈이 초롱초롱해서 뭘 얘기할까? 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나다,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 사실을 설교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으로 주사함을 받는다, 이 설교로 끝맺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혈통적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고넬료를 이방인 중에서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수 없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디모데는요, 절대로 천박하고 비열하고 악명 높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진실하고 학구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안 되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도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인재하심에 대한 그 사건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양심과 깨끗한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요.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믿음의 명품 가문은 이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하대요. 그 목사님 늘 이렇게 가문 이야기가 나오면 참 죄송스러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러분 봉초 담배 알아요? 그 성경책 찢어가지고 그 담배를 말아서 피우고, 얼마나 이 종이 질이 좋아요. 옛날이니까, 초창이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화장실에다가 갖다 놨대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폐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자기는 늘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 뜯어가지고 그거 말아가지고 담배 펴서 폐병으로 죽었다고 그런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목사님은요, 자기 가문의 선조들의 죄를 자기가 다 고백했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가문은 신앙의 명품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야 어쨌든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문은 이제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척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 다 잘라버렸잖아요. 머리 잘라서 못 나가게 했어요. 연회당이라고 하고 교회 막 못 가게 했어요. 근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로부터 신앙의 명품 가문을 이룬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정의 후손들을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다고 그래요. 두 가문을. 근데 한 가문은 맥스 죽스라는 가문이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죽스죠. 죽스, 죽어라 죽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도 존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뒷골목을 휩쓸고 다니는 무서운 깡패요, 건달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고 그런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가문의 후손들 560명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통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숫자가 한번 들어보세요. 310명이 거지로 죽었다. 거지로 죽었대요.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 150명 범죄자 중에 가운데 7명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 주정뱅이였대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여인들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맥스 죽스의 자손들이 미국 정부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가 돈으로 환산해 보는데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 가문을 또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맥스 죽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크리스찬이에요. 헌신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총장이고 훌륭한 복음주의 부흥사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느냐? 아주 경건한 자매, 같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의 후손들이 약 1394명, 그 후손들을 한번 추적해 봤대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추적해 봤는데요,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대요.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외과 의사로, 75명은 군대의 장교로, 1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고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미 정부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가 해봤더니 해 끼친 건 하나도 없고 도리어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맥스 죽스의 가문에는, 그 가게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저주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부모, 진짜 성령이 충만한 그 부모, 그 가정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존중할 줄 모르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는
대신 뭐가 있어요? 술 취함과 폭력과 숱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우리 가문도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맥스 죽스의 가문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명품 가문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그 가문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야 어떻든지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로 인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질 그 후손들이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문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목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